2017년도는 우리 교회 110주년이기도 했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 루터가 좋아했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고, 또 루터가 애송했던 시편 말씀을 행복한 예배 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를 비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그 율법 또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 대비시켜 가면서 설명한 것이 그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이 히브리서는 그것과 좀 달리 이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구약에 말씀하였던 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가, 이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으면서도 가장 구약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4번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 오래되고도 새로운, 그래서 지난 성탄절 즈음에 대림절에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오래되고도 새로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히브리서도 오래된 구약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새롭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히브리서에 등장을 하고요. 또 구약의 그 성전 제사 제도들도 다시 여기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또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대목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서신, 그래서 일반 서신에 분류해 가지고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의 서신 또 베드로나 요한의 서신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신의 그 형식으로 보면 조금 다른, 편지라기보다는 설교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의 서신은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 또 누구에게 보내는지 수신자를 명시해 놓고, 그게 사람이든 지역 교회가 됐든 간에, 그리고 인사말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또 축복하면서 서신을 마치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썼는지 우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바울이라 이런 사람 있지만, 바울은 자기 서신마다 이름을 밝혔는데 여기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조금 힌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 하나 나오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디모데가 썼다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의 그 동역자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닌 건 확실하고, 그때 당시에 같이 사역을 하던 무슨 누가인가 아볼로인가 브리스갈라나 아굴라인가 뭐 이런 추정들이 좀 있죠. 누구라고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약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분이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있었는데, 그 전에 한 60
64년에서 68년경에 쓰여졌겠다, 이런 정도 알려져 있는 상당히 신비스러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론에 초점을 두고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아마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교로서 신자로서 기독교인이 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이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배경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깊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1, 2, 3절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1절과 2절이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옛적에. 그런데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와요. 옛적에, 옛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세와 지금 현재와 대조를 시켜서 얘기하죠. 그런데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더랬는데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현재에는 선지자 대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던 것을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시편 2편에 보면은 그 제왕시라고 하는데, 왕에 즉위하게 되면은 선왕이 후왕 세워지는 왕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그 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편 2장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두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만왕의 왕,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유업을, 만유를 하나님에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주어졌다, 지어졌다.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 로고스 기독론을 피력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가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창조됐다. 이런 존재적인 기독론을 우선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 광채라는 것은 마치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태양을 어떻게 우리가 있는 줄 알아요? 거기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 태양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반사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상호 관계가 마치 태양과 광채처럼 일치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기독론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독론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래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일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또 광채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기능적인 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기독론, 존재론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뭘 하시는 거냐 하는 것을 여기 3절 하반절에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세요. 저는 이 대목을 딱 읽으면서 우선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중력이 생각나죠. 중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죠. 우리 가구들이 여기 바닥에 붙어 있죠. 저 바닷물이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중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 붙들어 준다 하는 원뜻이 지원해 준다, 유지시켜 준다,
운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지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성경의 어느 대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대목도 나와요.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대목도 나와요. 마치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 악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받는, 마치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런 세계관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대목들이 있지만,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현실에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 기능적인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해주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과 이후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형태로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권에 도달할 사람 없어요. 어떤 교황도 속죄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기능적인 면을 설명했어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인데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은 예수님 좌편에 앉아 계시겠죠.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편 좌편을 얘기하지 동등하게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높아지셔서 죽으셨던 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심판 때만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앉아 계신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 있는 건 굉장히 임시적인 거예요. 앉아 있다는 것은 영속적인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앉아있다는 것은 마쳤다는 의미가, 완성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은, 일하는 것은 진행형이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만은 이 성막에 가면은 의자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쉼의 의미가, 안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는 건요. 거기에 권위에, 거기에 능력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고난도 받으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이 핵심 구절을 얘기한다면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요. 주제성구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보면 그곳에서 능력이 와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힘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도록 이 히브리서는 우리를 자꾸 지금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에서 성소로,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나갈 거예요. 결국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앉아 계신다는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시편 110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다윗이 쓴 시인데, 내 주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승리에 대한,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만유에 뛰어나신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왜 그런 권세를 주셨느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이게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예수님에게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선지자직,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제사장 모습, 제사를 집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장직, 그리고 왕, 다스리시는 그 왕, 이 삼중직이 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보다 큰 분이에요. 옛날에 선지자는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분명한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오셔서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이제요. 아니,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제사장 이상이에요. 제사장은 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재물을 가져야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제사장보다 뛰어난 제사장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왕이에요. 아니,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왕보다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에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삼중직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시작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사할 새가 없어요. 자기를 소개할 새가 없어요. 듣는 자들을 소개할 새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시기를 소망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귀한 천전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